유대인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특별한 의미를 갖고 말씀에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3장 1, 2, 3절에서 바로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지 써 놓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지만 3장 1절에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말씀을 맡은 자. 그 다음에 3절에 믿지 아니하였으리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는 말씀을 맡은 자, 또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두 가지 특징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죠. 믿는 자. 믿는 자를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믿는 자와 이면적 믿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냈죠. 이게 상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구분인 것 같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표면적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성전 뜰만 밟는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전 뜰만 밟는 자라는 거죠. 그 표면적 믿는 자를 표면적이라는 건 겉을 얘기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믿는 자 이런 의미죠. 이를테면 주일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찬송, 기도, 헌금, 봉사 이런 5가지를 행하는 사람, 이게 겉으로 보이는 믿는 자인데 진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교회에 충격을 주는 메시지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내면적 얘기입니다. 내면적 믿는 자. 그래서 교인은 겉으로 보이는 믿는 자가 있고 내면적인 믿는 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했고, 그렇게 분류하는 그 원인을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할례에도 나오지만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런 얘기를 했죠. 할례는 우리가 전에도 많이 봤지만 할례라는 말은 속살을 드러내는 것을 할례라고 하죠. 보이지 않던 어떤 속살이 드러내는 것, 그걸 할례라고 합니다. 그걸 육체적 할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인을 해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육체적인 할례만 행했죠.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 육체적인 할례에서 힌트를 얻어서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속살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는데 속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영이라고도 하죠. 마음의 제일 깊은 곳은 영입니다.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속마음에 뭔가가 있는 사람이죠.
속마음이 텅 빈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육체적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겉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속마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었어요. 그런데 이 내면적인 믿는 사람은 그 속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뭘 가지고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아주 그 유명한 말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속마음을 드러냈더니 그 속에 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의문이라는 거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원어를 칠판에 쓰진 않았지만 그라마, 글자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글자. 킹제임스에서는 letter, 글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글자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 그걸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글자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바로 겉으로 보이는 신자요, 그 속마음에 뭔가 같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글자대로만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저주 중에 저주죠.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때도 글자대로만 성경을 보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도 그 후에 쭉 그 신명기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런 글자대로만 성경을 이해할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열어 놓으신 거죠. 성경을 주실 때 두 가지를 다 주신 건데 구약 시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글자대로만 봤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도 글자대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그래도 눈물은 나고 은혜는 받지만 정말 깊은 단계로는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의 말씀은 신령이죠. 이 신령에 있다. 내면적 유대인의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배경이 바로 신령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 해서 이 신령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푸뉴마, 우리가 잘 아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대문자로 쓰면 성령, 소문자로 쓰면은 영하고 영의 말씀,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이라는 거는 영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의문과 대비가 되니까, 의문이 글자적인 말씀이니까 여기서 푸뉴마는 영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얘기합니다. 푸뉴마는 영적인 말씀. 이 영적인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기술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되는 몇 개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암송해야 돼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좇아, 이 뜻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고 이게 영적인 뜻이죠. 영적인 뜻. 푸뉴마입니다. 영적인 뜻. 이 영적인 뜻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영적인 뜻과 진리를 동격으로 해놓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게 오늘 말씀에 아주 핵심을 봤습니다. 난해구절이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난해구절들을 이렇게 푸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한 것, 오늘 말씀을 강조한 것.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이 말씀도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거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글자대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봤자 죽는다는 겁니다. 영을 살리지 못하니까 죽는 거죠. 우리 속마음에 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영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죠. 물론 진리의 말씀이니까. 야고보서에 따르면 영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6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암송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어울러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몇 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겠죠. 이것도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 짧은 문장이지만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영이 바로 푸뉴마.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영으로 먹는 방법, 육으로 먹는 방법, 말씀을 두 가지로 먹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영으로 먹는 방법은 영이요 생명, 천국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육으로 먹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설파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해서 그 말이라는 단어, 말이 영이요. 그 영이요의 영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른 말이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른 말의 말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면 흐레마예요. 흐레마는 여러 번 저희들이 봤지만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흐레마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4절에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흐레마입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입이라는 건 입에서 나온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흐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흐레마. 이 흐레마,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영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당연히 영의 말씀이죠. 그렇게 풀어놓으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이게 풀기 전까지는 아주 그게 신비에 쌓여있는 세계라 이해하기 정말 어렵니다.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영은 생명이고 의문은 무익하다. 그렇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주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살펴봤고요. 여기서 바로 그 아까 말한 내면적 신자,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신자의 방향이 뭐냐? 이거를 오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보는 분들은 다 볼 수 있지만, 그런 내면적 신자가 되면 어떤 방향을 놓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세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내면적 신자가 추구해야 되는 특징, 겸손하고 존중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는 이 겸손과 존중이 꼭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 왜 그런 우리 세상에서도 말하지만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나님 세계를 알수록 내가 부족한 걸 많이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좀 꽤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뭐 괜찮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세계를 깊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속이 텅 빈 걸 아니까요. 그래서 겸손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존중. 이 존중은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조금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존중하면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질 않지만, 영어를 보면 존중이라는 단어가 respect예요. 여러분, respect는 존중이라는 단어도 포함하지만 또 존경이라는 단어도 포함해요. 바로 이거예요. 존중 속에는 존경이 꼭 들어가야 돼요. 남을 존경하지 않고 진짜 존중이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는 존중,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존중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느냐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참 멋있어요. respect. 이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이 respect를 우리가 번역한다면 이타적, 저는 이타적이라고 번역하겠어요. 존경보다도 이타적.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거죠. 이타적. respect.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여기에서 새로운 한 가지 열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남을 귀하게 여길 때 희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희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가진 귀한 것들 버릴 수 있습니다. 희생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겸손, 존중, 그리고 희생. 이러한 세 가지 열매가 우리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신자의 특징이 되도록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런 한해 구절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 안에 새겨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